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평신도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신무장로님 새벽 기도회 때 말씀 전해주시는데 큰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설교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깊은 풍성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예배자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우리 어려움이 닥칠 때에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봄으로써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큰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한 이를 통해서 더욱더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나눠드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더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새벽을 깨운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평신도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우리 신무장로님도 말씀 전해주십니다. 그 말씀을 전해주실 때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깨어지게 하시며 예배자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닥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가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새벽을 깨운 이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셔서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을 깨우며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신무 장로님들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말씀의 은혜 있게 하시고 예배자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며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섬김의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의 모범이 되는 장로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말씀을 따라 정성을 모아 귀한 일천번제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각각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에 유다 베들레헴 태생이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이며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태생으로서 에브랏 가문 사람인데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 거기에서 살았다.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다. 두 아들은 다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한 여자의 이름은 룻이고 또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였다. 그들은 거기서 10년쯤 살았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다가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원종효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인생의 실패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말씀으로 설교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새벽에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나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기독교 방송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분이 독일에서 유명한 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적어도 중형교회나 대학에서 초빙해 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자기를 불러주는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낙담하다가 멘토와 같은 선배 목사님을 찾아가 푸념하며 한탄을 하다가 학위로 목회를 하냐고 심한 책망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있음을 깨닫고 반성하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신학교에서 교수로 초빙을 받아 지금은 열심히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분은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 교만함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회는 유례없는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행을 갈 수도 없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혹시나 코로나 확진자가 주변에 있으면 죄인처럼 낙인감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철저하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면 문제없다는 생각이 들어 예배의 제한과 통제를 너무나 쉽게 수용하고 다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또 온라인 예배가 너무나 어색하고 집중되지 않아 될 수 있으면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가나안 성도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단어를 들으면 별로 심각하지 않은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말을 거꾸로 읽으면 숨은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를 거꾸로 하면 안나가 성도가 됩니다. 즉 가나안 성도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찾아다니듯 그리스도 안에 정체성은 있지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늘 새로운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나는 예수님 믿어요. 하지만 교회는 안 나가요.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다녔고 순탄하게 중고등부 시절을 보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을 하면서 점점 신앙에 소홀해진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약해진 상황에서 그저 권위의식만 있다고 생각하고 복음의 능력이 없는 교회에 실망했다고 낙심하다가 슬금슬금 교회를 떠나버린 경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장하고 있는 세대들의 변화를 교회가 잘 받아주고 채워주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영적 방황을 조금이라도 덜 고통스럽게 끝낼 수 있도록 교회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고 통계적으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언제든지 교회로 되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는 잠재적인 출석 교인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입니다. 베들레헴은 히브리어로 빵집이라는 뜻인데 가난한 성도들은 빵집인 교회에 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빵집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이 떡을 먹으면 줄이지 않을 것이며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빵집인 교회가 풍성한 빵으로 넘쳐나는 교회가 되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영적 풍성함이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일부의 성도들은 인터넷 예배가 편하고 익숙해지면서 그저 예배만 드렸다고 생각하고 교회에서 봉사나 다른 활동을 하지 않아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매일 먹는 밥이 단순해 보여도 정성이 들어간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나친 감미료가 첨가된 외식을 하듯 유튜브 채널에서 나오는 설교를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며 듣고 판단의 눈만 높아져서 본 교회에 충실하지 않고 소속감이 없이 그저 크리스찬의 모양만 간직하고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이들도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혼란의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회복을 위해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화되길 위해 노력하는 이들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로 때로 자기들의 소견대로 행동했던 캄캄한 때요 하나님을 떠난 시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는 그런 시대 속에서 향기롭게 피어난 작은 들꽃 같은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흉년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징계는 저주가 아닌 사랑입니다. 진실로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징계를 내리지 않습니다. 사사시대의 흉년도 이스라엘을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한 방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땅에 살던 한 가족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들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 모압 땅으로 이주하였고 아들들은 이방인인 모압 여인과 결혼까지 하였습니다. 당장의 기근을 피해서 물질적인 풍요를 노리고자 했던 그 가족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얼마 못 가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가정, 물질, 자식 등 이타적이기보다는 이기적인 중요성에 빠져서 살았는데 이제 자신에게 소중한 모든 것을 잃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처한 형편입니다. 이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게 된 나오미는 모압에서 생활을 정리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그 결심을 며느리들에게 밝힙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재혼의 길을 터주고자 각자의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권한 것입니다. 함께 한참을 울던 며느리 오르바는 결국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의 결심은 아주 확고했습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내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보장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이토록 시어머니를 따르려고 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하나님 때문이고 둘째는 시어머니 때문입니다. 룻은 시집 식구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또한 재산도 없고 가족도 없는 시어머니를 자신이 책임져야 되겠다고 생각한 효심 때문입니다. 룻기 전반부의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인생의 먹구름을 어떻게 극복하는가입니다. 우리들은 당면한 대부분의 문제들을 두려워하면서 피하려고 합니다. 또 문제를 질질 끌면서 문제가 저절로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아님 문제를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심지어는 문제를 잊기 위해서 보조적인 수단으로 술이나 약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문제와 정면으로 부딪히기보다는 주변에서 맴돌며 문제 밖으로 빠져나오고 싶어만 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가져오는 문제와 피하지 말고 맞서 싸워야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피합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약물을 이제 문제를 회피하려다 보면 오히려 고통의 문제에 함몰되기가 쉽습니다. 엘리멜렉의 집안에 큰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비극으로 시작된 룻기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룻기는 크게 두 기둥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한 기둥은 가장인 엘리멜렉의 판단착오와 그로 인해 비참한 수렁에 빠져가는 개인과 가정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이고, 또 다른 기둥은 그렇게 실패와 절망으로 무너져버린 가문에 개입하셔서 그 실패까지도 사용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생각해 볼 것은 엘리멜렉과 같은 흉년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입니다. 흉년이든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베들레헴은 흉년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땅입니다. 그곳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이름 자체도 빵집입니다. 살다 보면 도저히 흉년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곳에 흉년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잘 믿는 가정에 저런 아픔이 찾아올 수 있을까? 예수를 저렇게 잘 믿는 저 사람에게 어떻게 저런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의구심으로 가득한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 성역 30주년 때 강사 목사님의 말씀처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고통의 저녁의 시간이 있지만 희망의 아침이 있다는 말씀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저에게도 코로나가 시작된 무렵에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긴 시간 동안 병원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생각하길, 그렇게 오래도록 양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올까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량 운행 중에 흘러나오는 복음성가 구절이 내 마음에 파고 들어왔습니다. 내 뜻대로 잘 된다고 축복이 아니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불행이 아니라 라는 가사가 큰 위로를 주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흉년이 몰아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을 고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아픔이 찾아왔습니까? 이 고통을 통해서 제게 무엇을 말씀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성숙한 기도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왔다면 엘리멜렉은 현실을 도피하듯 그곳을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길 원하시는지 살폈어야 했습니다. 또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태도를 회개해야 합니다. 흉년을 만난 엘리멜렉이 왜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모압으로 가버렸습니까? 신앙인으로서 왜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을까요? 엘리멜렉의 경솔한 태도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사사시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습관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엘리멜렉이란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합니다.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신앙 고백을 담고 있으면서 실제의 삶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이름은 크리스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인데 실제로는 내 생각,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통치받기를 거부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엘리멜렉에게 어리석다고 탓할 게 아니라 과연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영향력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점검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악한 가치관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자녀들을 가난한 성도로 만들지 않으려면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고 있지 않음을 회개해야만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영적 민감함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물 수 없는 것입니다. 인디안 부족이 사랑하는 아들을 훈련시키는 이야기가 참으로 흥미스럽습니다. 이들은 보통 10살 미만일 때 해가 지는 저녁이면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간다고 합니다. 맹수가 우글거리는 아주 깊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넓은 바위 위에 앉혀놓고 너는 여기서 오늘 밤을 새워야 한다는 엄격한 규율을 준다고 합니다. 이 아들은 세상에 사랑하는 내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버릴 수 있을까? 원망의 원망을 거듭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습니다. 대체적으로 약간의 달빛이 있는 날에 그 행사를 했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버리고 집으로 간다고 하면서 실은 집으로 가지 않고 아들이 못 알아보는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가서 튼튼한 활에 화살을 꽂고 밤새도록 활을 당기고 있습니다. 만약에 맹수가 나타난다면 즉시 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아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무엇이 최선인지 찾아야 합니다. 어려움 없이 살다가 뜻밖의 사건에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모저모로 훈련을 시키시고 연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예배해야 합니다. 엘리멜렉의 경솔함 때문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알게 된 어머니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 신앙을 전수받은 보아스와 또 나오미의 신앙을 본 룻과의 만남을 통해서 오벳, 이세, 다윗 왕의 계보가 된 것처럼 하나님은 연단과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더 맑은 내일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훈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 안에 끊어진 말씀의 샘물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열심히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가정 되어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전수하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만나는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힘 있는 크리스찬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풍성한 영적인 빵을 공급해 주셔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변에 증거하는 삶을 살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